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지도자가 되자. 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자 제자들이 놀라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은 다시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자기가 앞으로 당할 일을 이렇게 일러주셨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많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이방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셨다.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듣고 있던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멘.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아멘. 아멘. 제가 사는 보스턴 지역은 교육도시로 하버드 대학, 매사추스 대학, 그 외에 300여 대학교가 있는 곳으로 저희 집 앞에 주립대학인 브리지워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브리지워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설립 정신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여 브리지워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밑에 not to be ministered unto but to minister,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섬김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섬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지도자는 자리보다 사명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 중에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능욕과 고통을 다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앞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장하든 뒤따르는 제자들도 놀라고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참다운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의욕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 유익의 길, 자기 영광과 출세의 길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같이 새치기를 하고 편법을 쓰고 정당을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희생과 아픔,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맨 앞에 선봉에 서서 나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First penguin, first mover 라고 하는 책이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펭귄들이 땅떨어지 절벽 앞에 서게 되면 감히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거기 바다 포범이나 바다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때 용감한 펭귄이 앞장서서 과감하게 바다에 뛰어들어 아무 일이 없으면 다른 펭귄들이 안심하고 뒤따라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용감한 펭귄, 바닷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앞장서서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퍼스트 펭귄 한 마리로 말미암아 그 뒤에 수많은 펭귄들이 안심하고 갈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새로운 역사 창조는 한 사람의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은 퍼스트 무버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많은 바다포범 같은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들이 자기를 능욕하고 물어뜯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뻔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우리 인생들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기에, 또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앞장서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만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겨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기회 봐서 출세하고자 하는 퍼스트 아부꾼, 퍼스트 기여자가 되지 말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위대한 사명자요, 개척자요, 사명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를 해야 할까요?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잔과 세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영광의 축배를 들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갈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께 크게 쓰임받기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고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신방하는 쓴 잔, 언제나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감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대학교 캠퍼스를 집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어느 미국 대학생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한국 사람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저스틴이고 서울 이태원에서 팬데믹 기간 중 살면서 도시공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한글도 공부를 하다가 이 대학에 다니는 그의 절친한 친구가 척추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 암도 치료받고 회복 단계인데, 그 친구 여자친구가 저스틴 친구를 보고 싶다, 그래서 조금 오라고 해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저스틴을 미국에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왔던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립대학교에 학생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 한국말을 배워갖고 한국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왔는데 그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학에 37년 동안 교목으로 수고하신 손창희 목사님은 저희 친구이신데, 세계 각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어려운 사람은 장학 혜택을 주며 선교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학생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또 아시아 할 것 없이 아주 희생적으로 선교사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브리즈워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이 일을 실천에 옮기고 있고, 지금도 그 목사님은 학생들 거기에서 목사님 집에서 기숙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쉽게 편하게 목자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결단을 해야, 앞장서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 자기 증언하여 내게 증언하여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처럼 생명을 걸고 사명의 바다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 평생 어떤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창조의 역사를 쓴 것입니다. 우리도 자연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사명의 충성을 다할 때 세상적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로 44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축원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을 휘두르고 특권을 누르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얼마나 많은 재력을 과시하는가, 그 위대성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Jesus say,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성의 척도는 반대라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낮아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느냐, 그래서 얼마나 병든 영혼을 살려내고 죄인들을 구원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위대성을 척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위대성을 척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군림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특권을 누리면 나 한 사람은 편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권력자들 중에 보면 리비아의 가다피나 이집트의 무바라크, 튀니지의 벤 알리 등 세상 권력자들은 수십 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향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결코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굴리면서 특권을 누리는 동안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폐했습니다. 마침내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서 그들은 쫓겨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다피는 반군에 쫓기다가 하수구에서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무바라크는 병든 몸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벤 알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권력자들처럼 이런 길을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높아져서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자 애를 쓰죠. 영적 지도자는 할 수 있는 대로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영나를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과시하고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자 하지만은,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십자가를 지고 더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만, 영적 지도자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짐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적인 위대성의 가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 낮아져서 섬기고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많은 사람을 희생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 피곤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섬겨야만. 속이 썩고 화가 나기도. 바울은 힘든 양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처럼 낮아지고 마음 고생하는 과정이 섬기는 종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그 섬김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나
모세,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들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당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력이 충철해서입니까? 전장에서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까? 그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의 도리로 팔려갔지만 말없이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열심히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마침내 그가 애굽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집권을 임으로 주관하거나 권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섬기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흉년의 때에는 만민을 품고 섬겼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친족뿐 아니라 애굽인 세계 만민을 가뭄의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위대성은 그의 총리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200만 철없는 노예 백성들은 그는 끝까지 섬겼습니다. 뚝하면 물이 없다, 길이 나쁘다, 만나가 지겹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헛소리하는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섬겼습니다. 헛소리만 하면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내가 우리를 숨겨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다. 배은 망독도 유분수지. 얼마나 배신감으로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온유한 온 지면에 승한 자요, 무지한 동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긴 사울왕이 뚝하면 창을 던져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장인 어른이기도 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수없이 골탕을 먹고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났지만 절대로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울을 섬기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섬겼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전심으로 애가를 지어서 읊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다리저는 무비보셋을 자기의 밥상에서 평생 함께 먹도록 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섬김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예수님의 삶이 45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섬김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거드름 피우고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섬기라고 훈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없이 섬김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 죄로 추하게 된 자들, 교만하여 쓸모없게 된 자들을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었습니다. 대속물은 죄를 속하는 대속 제물로서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식, 부모, 형제를 위해서는 나의 소중한 것을 어느 정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된 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랑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섭리의 극치, 예수님의 섬김의 깊이와 높이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향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섬김에는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당하며 섬긴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공룡이 왜 멸종하게 되었는가? 자기만 큰 자, 위대한 자가 되고자 나눠주는 것이 없이 모든 식물을 먹어 치우다 보니까 숲이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소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곤충류들은 작지만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른 곳에 수정을 시켜주므로 식물을 변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고유로도 씨 있는 과일만 골라먹고 그 씨를 뱉거나 배설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품이 있고 섬김이 있으면 하찮은 동물도 공존하며 공룡처럼 결국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며 누리고 다스리며 지배하는 삶을 꿈꿀 것입니다. 아니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아픔과 상처를 쓰다듬어 줄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작은 고통이라도 잦아들게 해준다면 그 인생의 진정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담회라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맡은 곳이 석관동입니다. 거기에 선교대 기간 중에 아주 오래됐어요. 봤더니 박장성 권사님을 이슈해서 아주 예담회, 그러니까 예수 닮는 선교회를 구성해서 선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Praise the Lord. Thank you, God.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픔은 치료함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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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러 왔다고 하신 말씀 우리 워러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이러한 정신으로 세워져서 많은 학생들을 정말 섬김의 지도자로 보려고 이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진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낮아지고 그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해내는 귀한 삶 아버지 섬기는 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자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용서함받아 용서받은 의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픈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병든 사람 치료하여 주시고 원수마귀의 병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각종 병이 들게 합니다.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또 당뇨병, 암, 고혈압 각종 병을 유발하는 원수마귀 병만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각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방송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각종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병 많은 각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오락한 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밟고 말고 하는 삶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